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필요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나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마음에 씌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낙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불철주야로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하옵건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한남교회는 예정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계획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간구하옵니다.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원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기쁨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심령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심령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드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한남교회는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에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에도 정상화가 되어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 기관에서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천국에 달란트를 주시옵시며 잘했다 칭찬받는 봉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린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살았던 동네는 서울의 흑석동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다 들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달동네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은 할머니와 부모님과 언니, 자기에서 총 5식구가 살았다고 그래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던 차에 아버지마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역시 같은 병으로, 폐병으로 피를 토하면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큰 상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아버지 역시 세상 떠나보내고 두 분 다 폐병으로 피를 토하면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언니가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갔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할머니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치매가 온 겁니다. 치매가 와서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자기 목을 조르더라는 거예요. 치매가 와서 그래요. 정신이 없으니까 손녀의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매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사는 것이 지옥이고 무덤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흑석동 앞이 한강입니다. 그 한강이 개발되기 전에 그 한강에 물살이 셌어요. 소용돌이 치는 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자매가 어렸을 적에 엄마 따라서 빨래를 하러 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모욕을 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흑석동 바로 한강 앞에 있었어요. 하루는 죽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한강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마침 자기가 다니던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다고 그래요. 교회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죽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고 죽자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 기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지옥만큼은 보내지 마십시오.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이 어린아이가 했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네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이 아이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노래를 잘했대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해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 사랑스런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자매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특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활고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할머니를 치매 걸려서 누워있고, 그래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에 엄앵란 씨 동생 엄기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단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또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데 또 거기 가서도 노래를 부르고 여기저기 밤무대를 쏘아다니면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는 잘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돈은 벌었지만은 세상 노래 부르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결국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찬양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 중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사업이 잘 되고 해서 미국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미국 워싱턴 장로교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남편은 장로님이고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탄자니아 선교회를 만들어서 후원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50대 중반부터 찬양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하고 다닙니다.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이용래 권사님이에요. 한국에 와서 방송국에 출연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교회 집회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때는 어린 마음에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한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고요.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은 이분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이기고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남편이 젊은 선지자 생도였는데 신학생이었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빚을 많이 남겨놓고 떠난 것 같아요.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재산은 커녕 빚만 잔뜩 지고 남겨놨으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돈 달라고 와서 찾아옵니다. 돈 달라고. 만약 안 주면은 당신 두 아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용래 권사님처럼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하려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 사정 얘기를 쭉 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남편 잘 하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러니 빚만 잔뜩 지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선지자가 당신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뭐가 남아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없어요. 그 기름 한 그릇 어디 쓰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웃의 그릇을 빌려와서 있는 기름을 계속 부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그 아내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용래 권사님처럼 부모님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할머니 치매로 고생하셨을 때 기도했잖아요. 응답을 못 받았어. 하나님이 원망하고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이 여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군다나 우상 앞에 가서 절하거나 무당을 찾아가지 않고 권력자를 찾아가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소연하지 않고 오직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펑펑 울면서 신세 타령을 했을 적에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을 들었던 이용래 권사님처럼 여인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돼요.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나 치유받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차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독대를 하십시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지난주에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개발됐으면 좋겠다. 한국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같은 값이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백신 개발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김빈내리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서울대 기초의학연구원이 쉽게 말하면 RNA 연구단이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연구를 했는데 세계 최초로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고 그래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치료 개발을 그 약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벨상 후보로도 지금 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지만은 그 전초 단계 우리나라 교수가 결국 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누가 세계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죽기 전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한번 하고 죽자 라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그 어린 심령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네가 잘하고 있지,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왜 죽으려고 그러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선지자님은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비상식적 얘기를 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문을 꼭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마다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해답이 안 돼요. 왜? 한 그릇을 다른 것에 부어봤자 양은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부으면요 여러 그릇은 우리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그릇 빌려오면 뭐합니까? 기름 한 그릇 부어봤자 몇 그릇 안 돼요. 그거 조금씩 담는 거밖에 없잖아요. 양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릇 개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하여 선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마다 확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하게 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고 권위자의 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이 오라도, 내 마음이 시키지 않아도, 내키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은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러나 순종은 잘 안 되면요 안 돼요. 한 번 안 하면요 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 하다가 한 번 하려면요 아주 어색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선지자의 말에 순수히 100%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은요 왜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라고 말했습니다. 왜가 아니고요 무엇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님, 우리 남편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잘생기고 충성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우리 남편을 하나님 데리고 갑니까? 이럴 수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대신에 당신이 좀 답해보세요.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해답이 나왔어요. 빈 그릇을 빌려와라. 마지막 남은 한 기름을 사용해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해답을 알려준 거예요.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던 시기예요. 지금도 그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데 세탁소를 처음에 열 때 빌려 쓴 돈이 있어요. 그 당시 돈이 $5,000인데 1940년 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 빚으로 남는 거예요. $5,000가. 근데 여인은 집에서 아이들만 키웠지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나이가 그 당시 23세예요. 학력은 고졸이에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결혼해서 일찍 결혼을 애 낳고 지금 생활하고 있던 그런 참이에요. 남편이 실직을 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왜? 경제 대공황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름 한 병 이야기. 그 집의 마지막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 집에 남은 게 뭐냐? 내가 팔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자분은 머릿속에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국어 선생님. 그 국어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너는 작문 실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 학교 신문을 편집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작문 실력이 좀 뛰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딱 옳은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배달 온 신문을 이제 열심히 보게 됐대요. 신문을 보게 됐는데 특별히 광고란을 좀 보게 된 광고란을 보면서 마음속에 뭐냐? 그래, 내가 글 쓰는 일에 좀 재주가 있으니까 혹시 그 글 쓰는 일을 좀 내가 하면 어떡할까? 또 특별히 이 광고란을 보면서 구인 광고 보니까 이 문구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어디 누구를 뭐 이렇게 뽑는다, 사원을 뽑는다. 그게 광고란에 이제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아주 촌스러워요. 그 문장도 촌스럽고 뭐 사진 같은 것도 좀 촌스러워요.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구인 광고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장문 실력이 있으니까 좀 잘 디자인을 하고 내용을 좀 잘 써서 광고 내가 대행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도매 그 광고 지면을 내가 도매로 살 테니까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광고 그 사업주들을 찾아가서 광고를 실을 테니까 그 돈은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이걸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경제 대공황이라 뭐 광고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해준다니까 돈 준다니까 그래 오케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분이 여러 회사를 또 다 다니면서 내가 광고를 실어줄 테니까 돈 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 좋아요. 왜? 작문 실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디자인을 잘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그 사업주들이 너무나 흔쾌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막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광고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도 좋고 신문사 사장도 좋고 그래서 점점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광고 대응업에 아주 1인자가 된 거예요. 광고 손님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유명한 미국의 광고 대응업자가 되고요,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됐습니다. 이분 이름이 도티 월트스라는 사람이에요. 도티 월트스,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그런 지혜가 떠올랐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사용되어졌던 그 말씀이 떠오르고, 야, 우리 집에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났고, 자기가 잘할 수 있었던 장문 실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되고요, 강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나 마귀란 놈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에게만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시기, 질투,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남아있는 게 있지 않느냐? 너는 노래를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목소리 있지 않느냐?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한 어린아이에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민족에게, 왜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면 정답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왜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미리 보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른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전하 위복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왜라고 말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립니다. 작정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을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며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맞춰서 2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그렇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 말씀하고 시에서도 계속 협조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시책에 맞춰서 모든 걸 2주 연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7가지 원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면은 무슨 감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300만 원 벌금을 문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마음이 부담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신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하고요. 부활절 예배는 4월 넷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노예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금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과 날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의 크신 은총이 한 주간의 삶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완희 선교사 가정과 조대영 장로 부부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